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셀라프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자, 넷째 날의 삶은 뭐죠? 넷째 날은, 넷째 날. 첫째 날의 빛을 비춰내는 삶입니다. 첫째 날의 빛. 빛은 뭐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그대로 내려오신 분. 이분을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하마시아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모든 토라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내가 어둠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빛으로 살아야겠다 하고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할 때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이신 말씀이신 이분을 우리가 받아서 이웃에게 비추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 달, 별을 창조하시는데 달과 별은 빛이 없어. 그렇지만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거지 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해의 그 빛을 받아서 비춰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에는 빛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이웃에게 비춰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넷째 날, 야곱이 에서와 헤어져 숫곳에 정착한다. 야곱이 가족들이 차례로 나와 에서에게 절한다. 에서가 선물을 사양하나 야곱이 강권으로 받게 하고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숫곳에 정착한다. 이웃에게 성읍 앞 땅을 야곱이 하몰의 아들에게서 사서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창세기 33장 6절. 야곱의 가족이 차례로 나와 에서에게 절한 후 에서가 자기가 만났던 때가 무엇이냐 묻고 야곱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대답한다. 에서가 자기 소유가 좋게 받지 않겠다 하자 야곱이 내가 형한테 은혜 입었으면 이 은혜를 받아달라 하고 강권하며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고 형도 나를 기뻐하지 않느냐 하며 예물을 받으라 하며 에서가 받게 된다. 자, 형에게 은혜를 입혀 주는 예물이다.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취한 죄에 대한 속죄의 예물로 형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는 것으로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하나님 사람이 된 야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한다. 죄를 졌다.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 끝이 아니고 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이 통할 때 이 죄가 용서해지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냥 예물 드리고 내 죄 사해졌다 이게 아니고 나는 진정으로 내 이 온 마음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내 육신의 물질을 향한 마음 중에서 이 육신의 물질의 마음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짐승에다 전가시켜서 태워버리고 내가 제 사함을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항상 이 비워진 마음을 비운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이 비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물질에 대한 욕망, 육신에 대한 욕망, 육신에서의 삶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죄의 싹을 사모로 하나님 사람이 된 야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해결한다. 메시아께서 우리들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 주고 갚으신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죠. 죽음으로. 결과는 딱 정해져 있어. 누구나 다 죽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때 이 죄에 상당하는 값을 갚아야 되는 거야. 이 죄의 값이 피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이 죄값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서 죽음을 맞아야 하는데, 이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그 죄값이 피인데, 그 피로 죽음인데, 죽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님의 생명을 내가 취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샤밧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온전히 주님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육신의 욕망, 육신의 삶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자,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내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날이 샤밧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날이 샤밧이다. 그래서 주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반쪽이다. 너와 내가 하나 되자 하고 샤밧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 육신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버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의 생명을 취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해서 주님하고 하나 될 수가 있어요. 모은다.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니까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가 족하다 그러죠. 라고 많다. 육신의 소유가 많다는 거지. 나도 먹고 살기가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야곱 내 소유도 족합니다. 예시리 콜 해서 달라요. 내 소유가 족하다 하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하는 그 말 자체가 에서가 말하는 내 소유는 물질의 소유를 얘기하고 야곱이 말하는 내 소유는 전부, 타고, 완성을 얘기합니다. 타고, 완성. 주님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많다, 물질로 많다는 것이고 야곱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두 가졌다 한 것이다. 그래서 예시 리콜 하면 전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값을 보면은 여기 20이죠. 여기 30이죠. 라메드 30, 가프 20, 요드 10, 라메드 30, 신 300, 요드 10, 그래서 310, 340, 350, 370, 400이 되죠.
사벽은 타부예요. 타부. 완성이다. 타부는 알렙부터 타부까지의 길을 얘기합니다. 목표점, 완성, 충만한 수준. 끝. 알렙과 타부 하면 처음 시작과 끝, 그죠? 타부는 끝, 완성. 야곱이 장자권을 얻었지만 재산은 에서가 모두 취해 육신의 판단으로는 사실상 줄 필요가 없는 예물이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야곱은 자기가 그 파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리브가의 권유로 자기가 에서의 옷을 입고 털옷을 입고 막 털로 감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로 변장하고 들어가가지고 에서의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아 나온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에서를 속이고 내가 형의 장자권을 내가 이렇게 취한 것을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2절에 에서의 동행 권유를 사용한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세겜성 앞 밭을 그 시타에 사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단을 짓고 숫곳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정착히 산다. 이거 베델로 가다가 지금 세겜에 걸린 거예요. 세겜은 이스라엘 어깨 집안입니다. 어깨.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가 여기서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축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딱 어깨 부분이야, 딱 중심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성 앞에서 같이 수콧 하면 초막들이라는 얘기죠. 초막들. 수콧. 그래서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 나그네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벽돌로 탁탁탁 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텐트 치고 차면 그냥 딱 걷어가지고 또 이사 가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의미하는 임시 거처. 하나님의 그늘. 이 초막절에는 뭐예요? 초막을 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임시적으로 거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영생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가 있는 곳, 주님의 그늘, 회복되는 장소, 쉼의 장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다. 이것이 숫곳이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부르며 정착해 삽니다. 엘은 하나님을 얘기죠. 엘로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첫 고백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걸리를 산 것처럼 야곱도 돈을 주고 사서 합법적 소유로 삼는 것이다. 성경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규정한다. 거저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밖에 없다. 이것도 영생의 삶을 살지 않고 구원받기 전의 사망의 삶을 살면 더 나쁘게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전의 옛날 삶보다 더 나쁘게 된다 이 얘기가. 베드로 후서 2장 20절에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한번 마음을 주님께 돌렸으면 되돌아가지 말아라. 만약에 되돌아가면은 더 큰 불행이 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실질상으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그 축복과 저주인데 저주 항목이 축복 항목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핍박받던 그 시대, 나치 하에서 핍박받던 그 시대의 그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누구나 다 느끼는데 실질상으로 에바선의 저주를 보면 그거보다 더해요. 너무 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기억하고 저주의 길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상.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은혜는 거저로 주시다. 아까 십자가 사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것을 대신 미리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내가 점점점 변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겜하면 어깨, 짐을 매는 부분, 중심축이라고 해요.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내가 좌측으로 갈 것이냐, 우측으로 갈 것이냐,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변화의 시기를 얘기해줘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내가 예전 것을 버리고 주님의 것을 취하는 곳, 세겜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어깨 부분,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에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쌓던 곳이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업이 시작된 곳에서 야곱이 유업을 이어받고 세우는 이스라엘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육신으로는 연단의 고난의 삶, 영으로는 기쁨의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다섯째.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